안녕하세요. 오늘 지혜서 공부 제1강 욥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우리가 보통 지혜서다 그러잖아요. 지혜서. 시편에는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잠언도 개인이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 전도서도 뭐 세상에 복잡한 일 있고 위대한 일 많은데 결국 다 그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다 이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아가서는 부부가 서로 찬양하고 서로 높이고 찬양하고 사는 이런 것들이 지혜다. 그리고 뭐 서로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헤어지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부부는 서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서로 찬양을 하면서 높여주면서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뭐 이런 모든 것을 자꾸 높여주는 게 그게 지혜다 하는 의미에서 지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왜 지혜설까요? 하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인가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지혜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지혜에서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28장 2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이게 욥기의 사상이고 전도서 잠언의 아주 중요한, 시편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아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 형태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할 거냐. 지혜라는 게 도대체 그 핵심이 현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하는 부부 간의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담은 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지만 하와의 찬양은 창세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가에는 아내의 찬양도 나오고 남편의 찬양도 나와서 이 신령한 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게 이제 확장돼서 신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또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확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서는 이게 이제 일부 일처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는 정말 아주 다루기가 어렵고, 이 욥기를 우리가 이제 뭐 칼빈주의자라 그래도 이거를 다 다뤄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이 욥기가 이제 처리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점이 뭐냐면 그 친구들 있잖아요. 엘리바스하고 소빌하고 빌다, 이런 사람들이 그 과연 한 말이 뭐냐, 이게 이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니까 그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죠. 그 소빌이 아니고 소발이었는데 하여튼 이 셋이 한 말이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막 집중돼서 하다가 최근에 그 한국의 어떤 학자가 논문을 쓴 것 같아요. 욥에게 이제 말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그 욥이 말한 친구들의 말이 귀신 씨에서 한 말이다, 이런 약간 재밌는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의 근거가 된 게 뭐냐면 4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엘리바스가 한 영을 봤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고 몸에 털이 쭈뼛하고 서고
한 형상이 내 앞에 있었고 이런 건데 사람이 어찌 뭐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이 임함으로 인하는 현상, 두려움과 떨림과 뼈가 서고 털이 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아주 그냥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만큼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미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욥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얻는 그런 이제 지혜의 정수는 1장하고 끝에 있잖아요. 1장하고 2장 10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욥기의 결론이 되는 뭐 공수의 공수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앙도 받지 않겠냐. 복과 재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맨 뒤에 가서는 뭐 갑절의 복을 받고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그 과정에 굉장히 중간에 엘리바스하고 소발하고 빌닷 이 세 사람하고 말다툼하면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또 엘리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 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뭐 내가 천재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마하고 악어 지을 때 그 얼마나 신비한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아마 하나님이라서 말을 자르지 못하고 계속 들어서 그렇지 욥의 마음은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뭐 이 그 실제적인 신체적 고통보다도 그 대화 속에서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100% 친구들의 말이 마귀가 씌어서 한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충동은 받았겠지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100% 같으면은 마귀의 말을 이렇게 이제 쓰진 않았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뭐 그 정도는 했지. 마귀 덮어 쓰여서 한 말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각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돌아보게 될 때 교인들은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되기 원하는데 다 뭐 게임에 빠져 있고 춤에 빠져 있는 멍청한 애들이 많잖아요. 뭐 정신줄 놓는 애들도 많이 있고 좀 기도를 많이 해서 부자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하여튼 내 인생하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100% 저렇게 막 반대로 흘러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막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뭐 이 부부간의 싸움으로 말미암는 고난, 또 우리 세대는 또 위에 있는 어른들이 장수 시대가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이나 뭐 장기간 요양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 또 아래 세대에는 장가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이런 비혼주의,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는 고난, 이런 고난이 막 밀어붙이는 데다가 개인적인 고난도 있죠. 물론 뭐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몸에 병이 나서 날카로운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뭐 다 죽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서울의대 다니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가톨릭을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면서 학교 그만두고 미국에 이민을 가고 하셔서 평생 동안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에스더와 다니엘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 속에서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 다니엘 에스더는 거의 없고 이 교인들이 억울한 막 괴로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뭐 한 명밖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요업들이 교회에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바르게 살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근데 문제는 뭐죠? 갑절의 부가 안 이루어지고 고난 당하다 죽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태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런 그런 막 상황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말이 쉬워서 뭐 요업이 10명의 자녀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는 이제 한 명의 자녀가 4명이 있는데 한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근데 정신이 막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교대기 10명의 자녀가 다 죽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죠. 무슨 뭐 월남전 참여하다가 애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라이언 일본 구하기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은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10명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럼 욥기는 도대체 뭘 지향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느냐? 그건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무죄한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성경이니까 예수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고난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 의인의 고난 사상이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보통 이제 그 성경의 오경에 보면은 죄인들은 벌 받고 의인들은 축복을 받는데 의인들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혜서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의인들의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또 있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신약하고 연결될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자기 십자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사람마다 이제 설명이 다르죠. 뭐 시어머니가 십자가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남편의 질병 뭐 이런 것도 십자가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어렴풋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십자가가 가장 잘 보이는 게 욥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은 떠나지 않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욥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냐. 예.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욥의 가장 큰 영광이 되잖아요. 욥의 가장 큰 영광. 신약에도 인내하는 자의 대표 표상으로 욥을 딱 주시고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 딱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가 딱 때려줄 때 그 욥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이거야. 응?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의 결론이 뭐냐?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죽어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막 그냥 정말 마귀가 시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고 있고 삶은 점점 더 괴롭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또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갑절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욥을 안 믿으면 그런 시험 한번 해보라. 그러지 않겠죠. 사탄이 막 들쑤시면은 야, 욥 손대지 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라는 거지. 욥이 그런 껍데기에 믿음에 의해 껍데기가 무너진다고 해서 욥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의 신앙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무너뜨려 보라는 거예요. 건강 한번 무너뜨려 봐라. 그 사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래 말하거든요. 우리 살갗을 이거 병나게 하면 이 가죽을 병나게 하면 신앙의 가죽이 분명히 벗겨지고 말거든 그런데 해봐라는 거지. 그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게 상황의 가죽이 벗겨진다고 해서 이 신앙의 가죽이 벗겨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목회도 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믿고 있죠. 충성되게 여기고 믿고 있는 거지. 그런 이제 삶의 깊은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 책이 지혜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혜서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 인생 전체 스팬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의인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도 살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하박국 2장 4절이 여러 가지 해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날 믿는다. 뭐 하여튼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뭐 까닭 없이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믿음을 견지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가서 끝까지 가서 마침내는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